자, 오늘 우리가 기독교 정치관의 세 번째 전제를 위한 질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면 기독교 정치관의 세 번째 전제를 위한 질문은 사람이 완전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통치입니다. 통치. 그러니까 통치하게 되면 다른 말로 이제 정치하고 이제 관련을 맺고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거기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통치죠.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다른 피조물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영역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면 그것은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크든 작든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는 정치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다스리는 것도 일종의 정치의 영역이죠. 직장도 그렇고요.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것도 일종의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노회를 가게 되면 목사님들끼리 이제 모임이지만 그것도 노회 정치라고 얘기하고요. 또 총회에서도 총회 정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다스리냐 잘못 다스리느냐에 관한 문제지 정치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쓰는데 돈 가지고 남을 죽이거나 뇌물로 사용하거나 이 돈을 가지고 나쁜 데 사용한다고 해서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잘못인 것과 같습니다. 정치 자체는 나쁘냐 또는 옳으냐에 관한 그 가치 기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나쁘냐 옳으냐를 규정할 뿐이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치를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정치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는 정치 대행자이냐 정치 주체이냐에 관한 문제부터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기독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이제 섭리에 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섭리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인데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일의 대행자가 부모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부모가 자녀들을 보존하고 또 통치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보존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걸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치의 주체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섭리의 주체는 아니지만 우리는 섭리의 대행자인 것처럼 이 정치도 동일합니다. 정치는 정치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했을 때에 우리는 정치의 대행자로서 가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정치의 주체를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정치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태도가 우리는 그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인식이 됐냐면 우리는 법 아래에 통치자가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에는 법이 곧 왕이었죠. 그렇죠? 법이 곧 왕. 그걸 우리는 뭐라 얘기합니까? 렉스가 되는 거죠. 렉스가 되는 건데 왕이 곧 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사무엘 러더포드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리바이 어던을 언급할 때 이제 홉스를 언급할 때 그 얘기를 잠깐 언급하였지만 종교개혁이 1517년에 그러니까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종교개혁 2세대로 넘어가면서 청교도 운동이 이 영국에서 일어나게 되죠. 영국에서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영국 안에서는 소위 왕당파와 의회파라고 하는 두 개의 파가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이 왕당파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나라는 왕이 통치한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왕이 곧 법이 되는 겁니다. 왕이 말하면 말한 대로 너희들 지켜야 돼. 그게 너희들이 잘 사는 방법이야. 이따가 제가 이제 홉스가 얘기하는 그 리바이 어던이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홉스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할 겁니다. 근데 그런 관점이 사실 존 로크 같은 사람에 의해서 아니 그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무엘 러더포드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이해되어집니까? 법이 곧 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뭐 신비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다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귀로 들려주시고 뭐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이제 일단 저는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기도했더니 말이야, 여러분 그 헌금 5천만 원 하래. 그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죠?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주체이시고 그 통치 대리자로서 목회를 하는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목회자는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일단은 정통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면 그거를 목회 현장에 그대로 또는 그것이 가정까지 들어가게 만들어서 목회와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는 것. 근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 또는 신약에 와서는 그걸 사랑의 법이라고 얘기하죠. 법이 통치하게 하시고 그 법의 통치를 따를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통치의 주체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왕당파의 관점으로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죠. 목사가 말하면 들으세요. 헌금 얼마 하세요. 그리고 뭐 하세요. 근데 이거 성경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따른다. 그거는 통치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 20장에서 칼빈이 국가론을 얘기할 때에 국민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가라고 했을 때 국가가 정해준, 그걸 이제 우린 일종의 자연법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 자연법으로 하나님께서 국가 통치자들을 세우시고 그 국가 통치를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 그 지도자들, 그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표현 아닙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이 그 법에 정당하게 우리에게 요구할 때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이 세상을 사람이 다스린다, 사람이 통치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사람이 통치를 하는데 완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얘기로 이제 접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완전할 수 있는가? 즉 사람이 완전하기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사람은 타락한 존재이며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존하는 존재로 보는가? 이 둘 중에 어떤 답을 내리냐에 따라서 정치에 대한 이해가 하늘과 땅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은 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사회주의로 가게 되는 것이고,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존하며 자연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소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관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딱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게 뭐냐면 달러 지폐입니다. 달러. 여러분 이게 달러에 보게 되면은 달러 뒤편에 이 두 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피라미드가 있고 오른쪽에는 국장이 있습니다. 먼저 달러의 그림에서 여기서 이제 피라미드를 한번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제가 완전히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아직까지도 좀 혼선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를 찍어내는 게 정부가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개인 그 은행이 찍어내는 게 달러이다 보니까 이게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의 개입을 통해서 이 이미지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말도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이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이제 우리가 은혜롭게 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롭게 우리가 피라미드를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렇습니다. 피라미드의 이 피라미드가 이 논리는 그래요.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 쪽에서 추구하는 그 피라미드는 사실은 공중에 떠 있는 피라미드가 아니라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는 피라미드입니다. 근데 달러 지폐에 있는 피라미드는 어떻습니까? 이 공중에 살짝 떠 있고 여기에는 눈이 있습니다. 눈. 근데 여러분 이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 이런 호루스의 눈을 이게 만들어서 했던 게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옛날에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곡 중에 하나가, 뭣도 모르고 좋아했던 곡 중에 하나가 Eye in the Sky예요. Eye in the Sky. Eye in the Sky가 무슨 뜻인지 알죠? 하늘에 있는 눈입니다. 근데 Eye in the Sky 그 내용을 나이가 들어서 가사를 살펴봤더니 일루미나티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는 눈이에요.
노래는 괜찮습니다. 근데 내용이 아주 쓰레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죠. 모든 것을 보는 눈, 이게 호루스의 눈이거든요. 호루스의 눈. 근데 여기서 피라미드는 힘과 지속을 의미하고요. 피라미드가 미완성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좋게 해석을 한 건지 아니면 진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미완성이라는 사실은 미국의 불완전성을 나타내고, 그 위에 눈은 불완전한 미국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이걸 호루스의 눈이라고 보지 않고 섭리의 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의견이 그 당시에는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받아들였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은혜롭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은혜롭게. 그래서 이걸 섭리의 눈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주장은 이제 피라미드 위쪽에 기록된,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게 이겁니다. 라틴어 문구가 있죠.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피라미드 위에 이렇게 라틴어가 있는데, 아누이트, 이게 라틴어로 이제 읽으면 이렇습니다. 아누이트 코에티스라고 라틴어가 써 있습니다. 아누이트 코에티스라고 하는 라틴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 일을 돌보신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이 과연 성경의 하나님이냐 아니냐에 관해서 이게 이제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중간에 보게 되면 In God we trust라고 돼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이 과연 성경의 하나님이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또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미국 이 달러 지폐에 관한 얘기는 가볍게 넘어갈 겁니다. 한편 피라미드 하단에는 다음 같은 라틴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라미드 하단에 이제 어떤 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브스 오르도 세크로룸이라고 하는 라틴어로 이렇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브스 오르도 세크로룸이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시대의 질서라는 거죠. 근데 새로운 시대의 질서를 이제 소위 프리메이슨이 썼다라고 보게 되면은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가 얘기하는 소위 뉴에이지 운동일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관점인데, 이게 참 헷갈린 게 뭐냐면, 이 노브스 오르도 세크로룸이라고 하는 이 라틴어와 관련해서 피라미드 아래쪽에 뭐가 적혀 있냐면, 그러니까 영어 발음을 하게 되면 MDCCLXXVI가 있는데요. 이거 숫자거든요. 근데 이 숫자가 무슨 숫자냐면 1776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독립선언한 날입니다. 독립기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운 질서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의미로 들어갔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하여간 뭐 believe it or not,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냥 뭐 이렇게 그래서 계속 그냥 읽을게요. 아울러 피라미드 위에 분리된 삼각형과 섭리하는 전통적인 자료에 비춰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오늘날 세례주의자나 여러 음모론자들은 달러의 피라미드가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에 의해 삽입됐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일루미나티는 완전성의 언약과 사람의 완전성을 모토로 삼았기 때문에 피라미드와는 도무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아울러 프리메이슨은 미국의 국세가 만들어진 15년 이후부터 피라미드와 이 눈을 상징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걸 호루스의 눈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루미나티가 상징으로 사용하는 피라미드는 항상 미국 국세와 달리 완성된 피라미드라고 하고요. 완성된 피라미드란 사람의 힘으로 세상을 완성할 수 있다, 정치를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정치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정치는 불완전하며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려진다고 하는 신본주의적 관점, 또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세상의 정치를 완성할 수 있다고 하는 인본주의적 관점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미완성의 피라미드로 우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만든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새롭게 해석을 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정치관과 올바른 세계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섭리안의 관점으로 이거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도 교육적으로는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세속 정치는 완전한가 불완전한가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속 정치가 완전할 수 있는가 아니면 불완전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작은 정부 이론과 큰 정부 이론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작은 정부는 사람에게 역할을 많이 부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긴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정부는 정부가 일거수일투족 구석구석을 다 통제하지 않습니다. 뭐 사람들이 예배를 하냐 마냐 그걸 일일이 다 통제하지 않고요. 뭐 국가에서 미주알 고주알 국민들을 다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그냥 국민의 개인의 자유에 웬만한 건 다 맡기죠. 근데 어디까지 맡기느냐? 소위 국가라고 하는 전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최소한의 영역만을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그리고 최소한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큰 정부의 문제가 뭐냐면 큰 정부는 가능한 한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국가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모든 국민들을 다 컨트롤하겠다는 겁니다. 뭐 버스 타고 어디로 가느냐? 지금 서울시나 부산 같은 경우에 15분 저기를 만들잖아요. 15분 도시. 국민들이 15분 이상을 더 벗어나지 못하도록 컨트롤하겠다. 그런 건 아니죠. 국민들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국민들이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서도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이 15분 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저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국민들이 어딜 가든 뭐라든 왜 통제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국가가 근데 영국이 점점 그렇게 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서부터 배웠던 것처럼 영국의 중요한 모토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를 책임지는 국가거든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져 주니까 좋을 것 같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통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 몰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로마 가톨릭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로 통제하죠? 성례로 통제를 하죠. 성례로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람에서 뭐 해야 돼요? 유아 세례를 받아야 돼요. 유아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의 칠성례가 있잖아요. 이 칠성례가 소위 국민들을 그러니까 교인들을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통제하는데 처음에 구원받는 것을 세례로. 그래서 이제 세례, 성찬, 칠성례 거죠. 세례, 성찬 그리고 혼인성사, 종부성사, 또 뭐가 있죠? 하여간 한동안 안 했어요. 까먹었는데 7개의 그 성례가 있죠. 7세의 성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 유아 세례로, 그리고 결혼할 때 혼인성사로, 또 세상에 그러니까 병 걸렸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병부성사, 병 걸렸을 때 기름 찍어줘서 낫게 해주는 거, 그리고 성령 받는 것도 누가 하죠? 이거 가톨릭 신부가 하죠. 성령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 성례 이름이 뭐였지? 그 성례를 받으면 이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은 거라고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과 성령 세례를 나누는 것이 가톨릭의 예식이에요. 가톨릭에서는 중생과 성령 세례를 나눕니다. 근데 성경은 사실은 중생이고 성령 세례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서부터 사실은 중생이고 성령 세례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훨씬 성경적이에요. 근데 가톨릭에서 이제 성령 받는 것도 신부가 통제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성령 받으려면, 자기가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신부한테 잘 보여야 돼요. 굉장히 독재적이죠. 굉장히 군주적입니다. 근데 그게 원래 가톨릭이고 그 관점이 그대로 들어간 것이 사실은 또 뭡니까? 그게 성공회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죽을 때도 어떻게 해야지 천당 갈 수 있어요? 신부가 와서 구멍이랑 구멍에다가 기름을 다 발라줘야 돼요. 그 종부성사거든요. 눈, 콧구멍, 입, 귀에다가 이 종부성사를 해줘야만 천당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세례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다 보니까 또는 성례 중에 하나가 또 그거 있죠. 그 뭡니까? 이 고해성사. 고해성사도 이제 성례 중에 하나죠. 신부가 만약에 고해성사를 안 받아들이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서부터 10까지 다 통제를 하는 거죠. 성례로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의 종이 되게 만든 거죠. 교회의 종이. 근데 문제는 영국이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제도가 하나서부터 10까지 다 국가가 다 통제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국가한테 잘못 보이면 애들 교육도 시킬 수가 없고 국가한테 잘못 보이면
먹고 사는 모든 것을 국가가 다 목줄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좀 모르는 사람들은 사회복지 잘 된 나라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가 잘 된다는 건 소위 국가에게 잘 복종할 때라야만 자기한테 좋은 거죠. 근데 국가가 옳은 길로 인도했을 때는 당연히 복종을 해야 되지만 국가가 요구하는 바가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서 인권의 침해가 있을 때는 복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복종을 안 했을 경우에 국가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밥줄을 틀어잡고 굶겨 죽인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당장 잘 먹여주면 땡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세속 정치가 완전할 수 있는가? 아니면 불완전한가? 작은 정부, 큰 정부. 자, 이런 개념이 이제 아담 스미스의 사상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과 도덕감정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언급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딱 한 번 언급된 거예요. 어디서? 국부론에서 한 번, 도덕감정론에서 한 번 언급된 겁니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손을 언급하는데 이거는 R.C. 스프라울도 이 부분에 관해서 잘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보이지 않는 손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고 이것은 섭리의 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R.C. 스프라울이 이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 스미스가 소위 경제를 연구를 하면서 고민을 했을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어지고 또는 잃어버리는 이런 모든 유통의 경로를 사실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신다라고 봤을 때에 소위 경제 구조는 인간이 계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에 따를 때에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 경제가 자리를 잡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것이 일어났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유무상통 같은 거를 하는데 온전한 통치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성령이 통치자가 분배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분배 주체가 되는 시대는 언제 오나요? 언제 오나요? 그래서 지금요. 지금 그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럼요. 보이지 않는 손.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성령께서 분배 주체가 되셔서 우리가 노동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유하게 만드시고 게으른 만큼 하나님께서 분배를 적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이 유무상통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분배가 일어나냐면요. 놀라울 정도로 전 세계가 고기로 배를 채우는 나라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유무상통 하고 계세요. 지금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따르게 됐을 경우에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위적인 방법으로 중국 인구가 14억이라고 하는데 14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청바지를 입을 수 있는 세상이 된다는 게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5천년 역사상에서요. 고기로 배 채울 수 있는 시대가 된 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난 이유입니다. 자본주의가 굉장히 악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본주의 악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가 악하다라고 세뇌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를 때에 인류 역사상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이렇게 섭리로 역사하시는데 그거를 우리는 잘 너무 모르고 있는 거죠. 감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는 전제로 바라보는 것. 그래서 기독교적 관점은 작은 정부를 추구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관점입니다. 정부가 최대한 국민을 통제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정부가 국민을 최소한의 필요만큼만 통제하며 다스리는 것이요. 그리고 최소한의 통제를 통해 국민 개인의 자유를 최소한 보장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자유민주주의 개념이 노출되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저희 국가의 정치제도가 나오게 되었을 때에 이 정치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론에 관한 문제. 이제 홉스에 관한 얘기를 이제 제가 이제 할 건데 좀 이따가 홉스가 보는 관점으로서의 인간과 성경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인간관이 또 달라요. 그 홉스가 처한 상황에서의 정치관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또는 성경이 가르치는 정치관에서의 배경이 달라요. 홉스는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왕당파 쪽 사람이거든요. 어감도 별로 안 좋죠. 왕당파. 홉스는 왕당파 쪽 사람이었고 그리고 존 로크 같은 경우는
그 의회파 속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홉스가 소위 국가론을 규정을 할 때에 홉스의 입장에서는 소위 왕당파가 뭐냐면 왕이 통치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의회파는 어떤 겁니까? 말 그대로 의회가 통치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의회는 통치의 주체로 뭘 삼냐면 법을 삼는 것이고, 왕당파는 통치의 주체로서의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홉스가 이 통치론을 기록할 때 누구한테 유리하게 기록하겠습니까? 왕이한테 유리하게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해석하는 것, 정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그 봉건 시대의 입장에 이 두둔하는 차원에서의 언급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반면 인본주의적 관점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호루스의 눈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는 완성된 피라미드를 인본주의는 그렇게 보죠. 모든 영역을 통제하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체계적인 통제 구조를 세우려고 합니다. 구석구석 다 감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석구석 감시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요구하는 통치 시스템과 통치 정신에 위배되는 건 최대한 다 통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대한. 근데 그거를 경고한 책이 조지 오웰의 1984죠. 1984. 그 동물농장도 사실은 그것과 관련되어진 개념이죠. 1984가 의외로 근데 이게 디스토피아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통치의 중심이 누구냐면 빅브라더. 이 빅브라더는 카메라를 통해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추적합니다. 그래서 카메라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조지 오웰이 경고했던 1984적 현상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로 감시 통제를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항상 이겁니다. 우리는 편리함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합니다. 항상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도 이제 편리한 차를 요즘에 타면서 제 자유가 많이 속박당하고 있다는 걸 제가 대충 느끼면서 누르고 시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 어느 정도로 컨트롤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차를 타게 되면 요즘에 나오는 차들 같은 제가 탄 차 같은 경우는 소나타 소위 등급으로 따지면 밑에서 두 번째 등급인데도 불구하고요. 저는 가까워서 섬찟할 때가 있습니다. 차를 딱 타면 차가 알아서 시트의 온도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차가 이 GPS가 있다 보니까 내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다 모든 것이 컨트롤이 다 됩니다. 그리고 알아서 내비게이션도 업데이트가 되고요. 이 컴퓨터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통제가 됩니다. 제가 가까워서 놀라는 게 제 차 같은 경우는 이게 돈 주고 산 차가 아니라 렌트카잖아요. 렌트카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문자가 오는데 몇 킬로 달렸습니다가 와요. 그러니까 몇 킬로 달렸는지 저보다 지네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로 갔는지, 제가 얼마나 오래 탔는지, 그리고 이 차의 상태를 그쪽에서 다 컨트롤하고 있어요. 이 차의 상태까지.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사람이 차를 탐과 동시에 차 안에서 감시를 받고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카메라 있잖아요. 그 카메라 통해서 밖에도 감시가 가능하고 안에도 감시가 가능하고 또 차 타고 가면서도 주변에 CCTV 같은 게 있으니까 CCTV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계속 사진을 찍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는 다 컨트롤되고 있고 모든 것이 감시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정부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범죄자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부가 다른 의도로 나를 감시하고 들여다본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간혹가다 우리 지체들도 보게 되면 노트북에다가 이 노트북 앞에 있는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에다가 스티커 그냥 붙이고 있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죠. 왜냐하면 그 카메라를 통해서 내가 원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킹을 해서 저 사람이 나를 보기 위해 그것을 얼마든지 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붙이는 거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이제 통제가 되는데, 그리고 이 통제를 통해서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는 이미 중공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거주 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 밖에 나오자마자 얼굴이 계속적으로 감시 통제됩니다. 그 안면 인식 기능이 있잖아요. 스마트 카메라라고 해서 안면 인식 기능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갔고 어떤 전철을 탔고 어디서 어떻게 이동했는지 모든 경로가 다 추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도 그런 적 있었잖아요. 어떤 자매가 그 코로나에 걸렸는데 그거를 얘기를 잘 못하니까 이 사람의 카드를 사용한 내역까지 해서 동선을 다 추적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다 감시 통제가 이미 완성되어진 상태입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스마트한 장비를 빨리빨리 이게 채워놓은 것이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정부를 두 가지로 생각하죠. 이제 소위 인본주의가 강할수록 큰 정부의 관점으로 보고요. 신본주의가 강할수록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그냥 맡기는 겁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맡기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비과학적이다. 그거 너무 막연하지 않냐? 아니 막연하냐 비과학적이냐 떠나서 결과가 얘기해 주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리고 시장 경제가 그들의 어떤 서로 유통하는 그런 관계 안에서 잘 유지됐던 것을 보게 되면 비합리적인 것 같지만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다는 걸 확인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계획 경제를 통해서 스스로 통제하고 경제를 알아서 다 우리가 컨트롤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쫄딱 망했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 자신들의 그런 오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큰 정부 이론에 관해서 한번 좀 더 얘기해 봅시다. 큰 정부 이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홉스의 리바이어던입니다. 홉스의 리바이어던 보게 되면 리바이어던은 전체가 이제 4부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 빼고 전체가 4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인간에 관하여, 2부는 국가 즉 정치 공동체에 관하여, 그리고 3부는 기독교 국가에 관해서, 4부는 어둠의 왕국에 관하여라는 이렇게 주제로 이게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4부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리바이어던이 뭐냐 하면 리바이어던은 소위 욥기에 나오는 리오 야단이라고 있잖아요. 리오 야단의 리오 야단을 다른 발음으로 했을 때 이게 리바이어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리바이어던을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국가를 통제하는 통치자로서의 왕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잠깐 좀 얘기를 하면 이래요. 인간은 구원받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앙과 복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과 복종인데 이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요. 복종의 영역은 뭐예요? 정부에 복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정부와 신앙을 구별해 놓겠다는 거예요. 떼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존 로크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나왔던 것처럼 의회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통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복종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 존 로크가 보는 관점입니다. 물론 존 로크도 이 홉스의 리바이어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리바이어던을 쓰면서도 홉스조차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국민의 동의 없이는 안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근데 국민의 동의를 얻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의회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바이어던 쓰고서 홉스가 오히려 비난을 무지 많이 받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로크는 리바이어던의 그런 관점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그것을 이제 받았는데, 여러분 리바이어던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많이 들어본 얘기죠. 뭐예요? 인간이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홉스가 보는 관점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국가가 사람들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어떻게 맨날 지네들끼리 서로 싸우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싸우는 관계. 자, 그럼 어때요? 자, 맨날 싸우는 관계, 저 사람 맨날 내 돈 뺏고 맨날 저 사람 날 괴롭히고 이런 상태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권력자에게 힘을 몰아줘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이제 홉스가 얘기하는 사회 계약론인데 너희들의 모든 재산과 권리와 이런 걸 그 임금한테 몰아주면 왕은 니네들의 안전을 보호해 주겠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왕당파가 추구하는 바에 관한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로크 같은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의회파 하게 되면은 올리버 크로멜 같은 사람들이 의회파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왕의 통치를 그런 식으로 정당화하는 걸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항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메리하고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하여간 그 두 사람이 공동 왕이 돼가지고서 의회가 영국을 다스리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게 명예혁명이거든요. 그래서 전쟁 없이 영국이 그 정권을 교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위 법이 다스리는 나라로서의 시초가 사실은 영국에서 일어나게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결국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난 것은 어떤 싸움이냐 하면 큰 정부가 될 것이냐 작은 정부가 될 것이냐. 의회파는 어떻게 해요? 작은 정부의 관점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이 왕당파는 큰 정부, 국가가 일거수일투족 다 통제하고 컨트롤해야 된다. 대신 니네들이 나한테 그 모든 권위를 다 나한테 허락해 준다면 나는 니네들 보호해 줄게 라는 개념이죠. 근데 로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국가에게 절대로 양도할 수 없는 세 가지 권리를 얘기함으로써 그 관점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권리에 양보할 수 없다. 자유, 생명, 사유재산 양보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개념을 정치 이념으로 이제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마스 제퍼슨 같은 사람이 정부가 우리에게 행복을 부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정부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회도 지금 점점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정부가 행복과 안전과 모든 걸 다 교육과 가정에 여러분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자녀를 많이 못 낳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정부에서 돈 안 대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혼율이 높아지는 게 정부 잘못입니까? 근데 이 개념이 사실은 어디서 나온 개념이에요?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가가 우리의 안전을 다 보장해 줍니까? 근데 이 개념이 어디서 나온 철학이냐면 장자크 루소가 가지고 있는 사회계약론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 안에는 사실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적 사고방식이 사회 전반 안에 흡수되어 있어요. 장자크 루소가 얘기하는 사회계약론이 뭐라고요? 국가는 아버지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애가 넘어져서 무릎 까지면 엄마나 아빠가 밴드를 붙여주죠.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애가 배 타고 가다가 죽었으면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모든 걸 다 보상해주고 국가가 국민의 행복과 안전과 풍요를 다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좋을 것 같죠? 좋지 않습니다. 생각을 안 하면 좋은 것 같죠? 그래서 주의사항은 국가가 국민의 모든 문제를 책임질 때 삶이 평안해질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국가가 국민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것은 국민의 모든 영역을 통제하고 제한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국가가 먹는 걸 보장해 준다면 국가가 먹는 걸 안 줄 수도 있죠. 국가가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한다면 국가가 위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국가가 행복을 보장해 준다는 얘기는 국가가 불행을 강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큰 정부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 유토피아 건설. 이 유토피아 건설은 그냥 이루어져요? 국민의 개량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한 군데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소위 진화론자들, 우생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 유토피아를 얘기해요. 다 유토피아 얘기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같이 뭐예요? 다 우생학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치가 그러니까 독일이 히틀러를 받아들이고 국가 총통으로 세웠잖아요. 국가 총통으로 세울 때 히틀러가 약속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유토피아를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히틀러가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주면 우리는 하이 히틀러를 하겠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복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완전히 거기에 광적으로 막 매몰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전쟁터에 나서 목숨을 계속 잃어가면서 그 히틀러의 요구하는 대로 따라간 이유가 뭐냐면 유토피아 건설이에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여러분들 염두에 둬야 되는데 독일은 닦였잖아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패망을 하고 나서 이 미국과 여러 나라들이 독일에게 소위 전쟁 배상금을 요구를 하는데 그 액수가 엄청났습니다. 근데 이 전쟁 배상금을 다시 돌려주는 것도 허리가 휘청거리고, 그리고 이 다른 여러 나라들이, 주변 국가들이 1차 세계대전을 명분으로 해서 독일을 너무 짓밟으니까 이게 못 견디겠다. 이제 그런 국민들의 원성을 등에 업고, 자 그러면 내가 전쟁을 해서 다시 원상복귀 시켜줄게. 그리고 내가 이 독일을 유토피아로 만들어 줄게. 대신에 나를 밀어줘. 해가지고 총통으로 밀어주고, 그 총통이 된 히틀러가 너희의 모든 권한을 나한테 내가 다 뺏겠다. 대신에 난 너희들에게 유토피아를 약속하겠다 하니까 다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고도 남게 생겼어요. 지금요. 영혼까지 다 팔아먹게 생겼어요. 유토피아를 준다 그러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유토피아가 그렇게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면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만이 유일한 유토피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지상 임재 방식이 가능하죠. 근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지상 임재 방식이 가능합니까? 어떨 때만? 신앙 고백이 통일을 했대. 신앙 고백이 일치하지 않으면 여긴 지옥입니다. 교회가 지옥이 돼요. 그래서 청교도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교인들 받아들일 때 신앙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을 동의한 사람들만 받아들였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유토피아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거였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신앙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토피아라는 것 자체는요, 신앙을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유가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고, 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유토피아예요. 그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왜 현실 불가능하냐? 그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전체주의자들이 항상 목표로 하는 바가 뭡니까? 사람들의 국민 개량이죠. 국민 개량. 그것이 이제 디스토피아 영화에 주로 많이 나오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디스토피아 영화 보게 되면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맨날 쫓겨다니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뭐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북한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북한에서 좀 사상이 좀 잘못됐다 그러면 저거 반동이구만. 이거 한 얘기 딱 떨어진과 동시에 어디로 가죠? 이 아우지로 가는 거죠. 아우지야요. 뭐. 아우지로 보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냥 고문하는 게 아니에요. 사상 개조를 하는 겁니다. 사상 개조를. 사람의 사상을 개조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 중 하나가 고문이거든요. 고문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사고가 포맷이 됩니다. 이제껏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회의를 품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앉혀놓고 잠 안 재우고 가면서 다시 공산의 사상을 계속 암기시키는 거예요. 암기시키고, 김일성주의 사상 암기시키고, 그리고 복종에 대해서 철저하게 맹세를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데 1984가 그렇게 끝나요. 1984, 저는 그 1984 맨 마지막 장면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끊임없이 자기의 그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가진 고문을 다 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고문까지 하냐면 그 사람 얼굴에다가 뭐 이렇게 망 같은 걸 씌웁니다. 그리고 이쪽에 통로 같은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뭘 집어넣는지 아세요? 굶주린 쥐를 집어넣어요.
나중에는 포기해버려요. 자기 의식을.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감옥에서 의식 개조하는 곳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끝나냐면 폐인이 된 상태에서 한쪽 구석에 앉아서 여유롭게 차를 마시면서 끝나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게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은 무조건 다 재단해 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공산주의가 좋다고요? 그런데 유토피아만 해준다고 한다면 무조건 다 따라하겠다고요? 저는 이거 1984는 정말 또 읽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끔찍해서요. 너무 끔찍해서. 하여간 자, 그러면 큰 정부가 주는 혜택인가, 작은 정부가 주는 자유인가? 오늘날 국가가 계속 복지 사회를 확충할 때 이는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점점 모든 것을 다 복지로 해결하려고 하죠. 우리 그러지 않았습니까? 코로나에 걸려서 직장 못 나갔으면 그것과 그 날수에 맞춰서 보상해주고 보상해주고. 그 사람들이 아싸 또 꽁돈 생겼다 땡큐다 막 그래서 좋아하잖아요. 꽁돈이 어디 있습니까? 꽁돈이.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러분? 뻔하잖아요. 우리 주머니죠. 우리 주머니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주면서 꽁돈 생겼네. 웃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날 방바닥에 돈이 떨어져 있어요. 웬 돈이야? 5만 원짜리 딱 집어요. 야, 꽁돈 생겼다. 알고 보니까 내 지갑에서 5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집어넣다 떨어진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 좋아하고 헤이 바보죠, 바보.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우리 주머니에 털어가지고 돈 주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머니에 털어서 돈을 주고 난 다음에 세금을 올려버려요. 그러면 또 기분 나쁘대요. 바보죠. 꽁돈이 어디 있어요, 꽁돈이. 사회복지가 자꾸 늘어나요. 우리 아이들 이제 학교 가도 도시락 안 싸줘도 되게 생겼네. 학교에서 다 먹이잖아. 학교에서 누구 돈으로 먹이죠? 우리 돈으로 먹이죠. 근데 더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우리 애들은 학교도 안 보내는데 내가 왜 남의 집 애를 먹이는데 제 세금을 줘야 되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요. 항상 어떻게 해요? 코앞에 나한테 꽁돈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또 그런 거죠. 아이들한테 도시락을 학교에 갔더니 학교에서 다 이제 밥을 주는데 이게 음식의 퀄리티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퀄리티가. 그럼 어떻게 또 막 불평하고 시위하고 퀄리티 높여주면 그만큼 세금 더 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왜 퀄리티만 생각을 해요? 그 돈이 우리 주머니에서 또 나간다는 생각 왜 안 하냐 말이에요. 그래 네가 원하면 너희들이 원하면 퀄리티 높여줄게. 그냥 매주마다 돈가스 스테이크 막 그냥 다 넣어줄게. 대신에 너희들은 세금을 더 내. 세상 그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답답하죠. 공짜만 너무 좋아하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정상적인 기독교 마인드는 어떻습니까? 공짜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 마인드 아닙니까? 그만큼 좋은 것에는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 공짜로 주셨나요? 공짜 없어요. 대가를 치르신 거죠. 누가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대가 치르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자유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제가 요즘 자주 강조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공짜로 주어진 겁니까? 누군가가 대가를 치른 겁니다. 우리 전 세대가 대가를 치렀어요. 우리 전전 세대는 더 큰 대가를 치렀어요. 자유는 제가 그랬잖아요. 자유는 월세라고요. 더 좋은 말이죠, 그렇죠?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하지 말고 자유는 월세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유는요 한 번 대가 치렀다고 쭉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 대가를 계속 치러야 돼요. 지난 세대가 대가를 치른 건 그냥 보증금 정도라고 칩시다. 그 이후에 우리는 계속 월세를 내야 돼요. 계속.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방패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자유는 박탈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대가 치르지 않아도 종교의 자유 그냥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거주 이전의 자유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표현의 자유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게 원래 자유는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너무 풍요롭게 누리니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죠. 마치 하루 3끼니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까? 원래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자연에서 야생동물들이 그 자기의 배를 채우면서 사는 건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굶주리며 사는 게 태반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자유를 너무 풍요롭게 누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고 그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국민이 국가에게 먹을 것을 의존한다면 국가는 그 먹을 것으로 사람들의 자유를 통제할 겁니다. 권력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상당수 사람들은 순진하게 국가가 국민의 복지와 행복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고, 이렇게 해서 정부는 국민의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이게 장자크 루소의 사고방식이죠.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보면 그냥 뭐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읽을 가치도 별로 없고, 한 앞부분과 중간까지만 봐도 그냥 진짜 집어던지고 싶어요. 열받아서. 루소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국가는 백성들의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된다. 국가는 국민의 모든 가난과 헐벗음과 그리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는 국가는 무능한 국가다. 내로남불이죠. 왜냐하면 장자크 루소가 무능한 아버지였거든요. 무능한 아버지. 그래서 루소가 이런 얘기합니다. 국가가 만약에 국민에게 이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그때는 계약을 파기해야 된다. 누구 맘대로요? 정부가 파기하게 놔둡니까? 이건 순진한 발상이죠. 순진한 발상. 예를 들어서 정부가 우리에게 배고픔이라든지 교육의 권리라든지 이런 걸 다 뺏었어요. 이거 안 되겠는데? 우리 사회계약 우리 파기한다. 자, 우리 데몬스트레이션 하자. 그러면 아이고 무서워. 제가 줄게요. 그러나요? 야, 죽여. 이미 권리는 다 뺏겼거든요. 권리를 다 뺏겼는데 무슨 힘으로 사회계약을 파기하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순진하게 그렇지. 국가가 만약에 국가의 의무를 못하면 우리가 계약을 파기하면 되지. 파기 이렇게 쉽게 안 돼요. 그 저놈 가둬, 저놈 죽여버려, 저놈 고문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거는 이미 전체주의 사회 안에서 수도 없이 본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순진하게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회계약 그렇게 파기 가능하지 않습니다. 큰 정부가 주는 혜택인가 작은 정부가 주는 자유인가? 이 말은 언뜻 상당히 옳은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루소는 본래 일하기 싫어하는 성향을 가졌고 인생도 상당히 무책임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스라의 자녀가 셋이 있었죠. 첫째 아이를 이제 낳았는데 뭐 자기는 키울 의지가 없었으니까 그냥 고아원에다가 그냥 맡겨버렸습니다. 일자 하나 써주고 그 숫자 하나 써주고 맡겼어요. 그래서 둘째가 또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숫자도 안 쓰고 그냥 버렸어요. 셋째도 그렇게 버렸어요. 그래서 루소의 자녀는요 찾을 수가 없대요.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 흔적도 없이 그냥 내다 버렸으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는 일하기 싫어가지고요 돈 많은 과부 이 바랑스 부인하고 맨날 애인으로 살면서 풍요를 누렸어요. 이 바랑스 부인한테 그러니까 소위 정부 역할을 하면서 산 거죠. 그래서 바랑스 그 부인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맨날 요구하고 뭐하고 그래서 자기가 부귀와 영화와 쾌락을 다 누리면서 살았어요. 근데 바랑스 부인이 이 노년에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가 딱 돼버리니까 그냥 냉정하게 발로 차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루소예요. 루소.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다 먹여 살린 게 사실 이 바랑스 부인인데 그냥 완전히 흡혈귀처럼 피 빨아먹고 살았던 게 루소거든요. 근데 루소를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들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특히 루소를 가장 존경했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칸트입니다. 칸트는 루소의 이런 얘기예요. 칸트의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칸트는 워낙 정확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공원을 산책할 때 되면 사람들이 다 시계 맞췄다 그러잖아요. 근데 칸트가 유일하게 그 시간을 어겼던 때가 어떤 때냐면 루소의 에밀을 읽다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책 읽는데 몰입한 나머지 그 시간을 어겼대요. 에이 이런 밀대 같은 인간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무책임한 개념이 이제 이 개념만 들어가면 다 지옥이 돼 버리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에 들어갔더니 프랑스가 지옥이 돼 버리고, 마르크스주의에 들어갔더니 세상 전체가 공산주의 돼 가면서 다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국가를 바라보며 편안함과 게으름을 추구하며 국가가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을 바랄 것인지, 아니면 어렵더라도 부지런히 노력하여 자유와 행복을 스스로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할 것인지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사람의 본성은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노동 일 안 해도 잘 살게 해준다고 하니까요.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고민 안 하면서 살 수 있고, 국가가 행복을 다 보장해주고, 국가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체주의 국가 보면 뭐 결혼도 당에서 다 알아서 해줘요. 북한 같은 경우는 뭐 짝이 없어서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냥 당에서 다 결정해 줄 거예요. 근데 결혼했는데 뭐 이런 사람, 저 싫어요. 이거 반동이구만. 결혼하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강의라고 다니면서 보면요, 생각을 안 해요. 생각하는 거 너무 하기 싫어요. 생각하는 걸요. 그냥 배부른 돼지로 살면 좋아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애나 어른이나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입니다. 난 돼지로 사는 게 좋지, 배고픈 소크라테스는 싫어요. 돼지의 운명은 나중엔 도살로 죽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마치 도살할 짐승처럼 태어난 것처럼 살죠. 오늘날 젊은이들, 오늘날 이 초중고등학교 애들의 모습입니다. 답답하죠. 자, 큰 정부가 주는 혜택인가, 작은 정부가 주는 혜택인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국가를 바라보며 편안함과 게으름을 추구하며 국가가 행복을 보장해 주길 바랄 것인지, 뭐 제가 좀 더 이렇게 축소해서 얘기할게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길 바랄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길 바랍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굉장히 독립적입니다. 독립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그래서 독립이 일어나요.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나요.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 사람들이 게으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가톨릭 국가, 그러니까 가톨릭이 들어간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무지로 가요. 사람들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문맹률이 굉장히 높죠. 남미 쪽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남미 가게 되면은 굉장히 곤욕을 치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맹률이 70%가 넘거든요. 문맹률이 70% 넘으니까 외국인이 그 사람들한테 언어를 가르쳐 줘야 돼요. 글씨를 가르쳐 줘야 돼요. 왜요? 성경을 읽게 해야 되니까. 성경을 읽게 해야 돼요. 기독교가 들어가면 문명화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죠? 의식이 깨어나요. 의식이 깨어나면 사회의 개혁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회가 문명화됩니다. 근데 가톨릭이 들어가면 문맹률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게으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미신화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남미 국가 보면 어떻습니까? 남미, 여러분 삼바 축제라고 안 하고 그거 뭐라 그러죠? 카니발 차 타고 다니는 사람 회개 안 해도 돼요. 네. 카니발이 바알의 제사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바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명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카니발 축제를 하는데 굉장히 음란하죠. 굉장히 미신적입니다. 카니발 축제에 주로 나오는 많은 그 상들이 있는데, 그 상들이 뭐 마리아 상도 아니에요. 무슨 이상한 여신상, 무슨 풍요의 상,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벌거벗고 그냥 춤을 추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거의 다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아니 가톨릭 국가들이에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미신이 하나씩 제거되는 거예요. 미신이. 심각한 거죠. 문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편안함과 게으름을 추구하면 그 자리에 항상 그것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돼요. 편안함과 게으름 추구하면요, 그 자리에는 빈 공간으로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노예로 삼으려는 그 무엇인가가 반드시 들어옵니다.
반드시 들어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 지경 되느냐? 먹고 살만해서 그렇습니다. 풍요롭고 안락하니까 게으르고 방탕하고 시간 많으니까 그 많은 시간 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맨날 그렇잖아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게으름이 만악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점점 게으름을 만족시키는 것들 투성이죠. 요번에 그 로버트 요번에요 LG에서 미국의 로봇 회사를 통째로 인수를 했습니다. 로봇 회사 통째로 인수했는데 보면 이제 개처럼 욕하는 게 아니고 진짜 개처럼 생긴 로봇인데 개처럼 생긴 로봇이 그냥 막 다녀요. 근데 머리 부분에다 손모 가지를 달았고 이렇게 했어. 근데 이렇게 달았더니 얘가 카메라로 추적하고 하면서 야, 문 열어 그러면 알아서 열고 닫고 그리고 요즘에 어느 정도로 여러분 이게 기술이 발달했냐면 이 정도로 발달했어요. 야, 근육 보강하는데 좋은 음식 없어? 그러면 얘가 알아서 근육 보강에 유익되는 음식을 자기가 알아서 찾아요. 냉장고 열고 뭐하고 해서. 그거 실제로 지금 돼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게으름을 만족하는 데 모든 게 지금 다 최적화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최적화된. 왜냐하면 이 근육 보강에 도움되는 거 되면 그냥 AI가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인터넷 검색을 할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쫙 검색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뭐 근육 보강에 좋은 거 뭐 계란과 뭐 해가지고서 알아서 딱 해가지고 자기가 다 집어서 테이블에 딱 올려놔요. 그럼 제가 앉아서 밥 먹고 가면 되는 거예요. 좋은 세상 아닙니다. 전혀 악해질 세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편안한 거 너무 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주인과 싸워야 되는 이 전쟁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걸 심각하다는 걸 전혀 인지를 못해요. 전혀. 자,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겠습니까? 이렇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어렵더라도 부지런히 노력하여 자유와 행복을 스스로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할 것인지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기독교가 안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복음이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거거든요.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만이 소위 정부가 주는 노예 계약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예 계약에 정부가 요구하는 노예 계약에 그토록 쉽게 참여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노예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의 감정과 게으름과 욕심과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본성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외부적으로 표출되어지는 방식이 뭐냐면 정부가 우리에게 게으름을 채워주고 풍요를 채워주고 모든 것을 채워주니까 너희들의 자유를 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거듭난 본성 때문에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본성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자유를 위해서 싸우라고 했을 때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게 좋은걸요. 자기 본성에 맞거든요. 그래서 복음으로 자유케 하는 게 먼저입니다. 정치적으로 아무리 잘 보십시오. 정치적으로 아무리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정치가가 정권을 잡았다 한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 안 좋아합니다. 왜요? 옛날에 전 정권은 필요하면 돈 다 주고 필요 다 제공해주고 알아서 집도 사주고 뭐하고 그런데 현 정권은 뭐 이 모양이야. 현 정권은 우리가 다 하래. 이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본성 자체가 게으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면 어느 쪽을 지지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정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먼저입니다. 정치 변혁을 한다고 해서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서 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왜 애를 먹은 건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왜 애를 먹은 건데요? 이 국민들이 여전히 노예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깨달은 게 겁니다. 복음밖에 없다. 아무리 정치를 잘한다 할지라도 국민들이 복음으로 의식이 깨어나지 않는 한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깨닫기 전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전 격하게 동의합니다. 격하게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정부가 주는 혜택인가 작은 정부가 주는 자유인가에 관한 부분을 우리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전제, 곧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전제로서의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는 누가 주권자인가?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가 주권자입니까? 이 나라의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이 주권에 관한 문제. 이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과 사람 둘 중에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와 인본주의 정치관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죠? 둘째로 누가 통치의 주체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질문 역시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자율 중 무엇을 택하느냐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법으로 통치하는 세상인가? 아니면 인간의 자율이 통치하는 세상인가? 인간의 자율이 통치하는 세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수가 원하면 그것이 법이 된다는 사고죠.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때법이라고 얘기하죠. 옳으냐 그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수가 원하는데, 다수가 원하면 저 사람 물러서야 되는 거 아니냐? 다수가 원하면 그거 해줘야 되는 건 아니냐? 조나단 에드워즈는 사실 회중정치주의자였거든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목회할 때는 회중정치주의였는데 이 문제가 이겁니다. 회중정치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옳은데도 다수결의 의견에 의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쫓겨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래서 이 노스햄턴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만두고 난 다음에 이 장로 정치의 탁월함에 관해서 인정하게 됐거든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노스햄턴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엄청난 회심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너무나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한다는 것이 소위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노예된 삶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거슬렸던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임을 다시 묻자 해서 재신임 투표를 했는데 230대 23을 해서 쫓겨났어요. 말이 안 되죠. 10분의 1밖에는 지지를 안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때법이 그래서 위험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면 다수의 의견이 옳을 수 있지만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다수는 주로 항상 죄악으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사람과 국가는 완전해질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 이에 대해서도 유토피아를 꿈꾸며 큰 정부를 원한다면 인본주의 정치관이고요. 사람의 불완전함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국민에게 최소한의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를 주장한다면 기독교적 정치관입니다. 기독교적 정치관 안에서는 국민들의 자유를 최대한 손을 대지 않는 쪽으로 갑니다. 국민의 자유를 통제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최소한의 통제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좀 과도하다라고 싶은 것이 미국이죠. 미국은 정말 최대한 국민들에게 자유를 보장해주려 하다 보니까 진짜 막 그 통치자에게 쌍욕을 해도 그걸 그냥 다 넘어가요.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해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 의식이 기독교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이 자유를 허용해 줘야 될 것인가는 국민들의 성숙도에 의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컨트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과 국가는 완전해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 이 성경이 얘기하는 관점인 것입니다. 기독교 정치관에 관한 문제는 오늘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기독교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통치되어지는 세상 되기 원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정치가 안정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성경적으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올바른 통치자들, 올바른
국가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국민들의 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더 성숙되게 하여 주이사 자유를 지켜내는 그 가치를 알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